10.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힘. 러셀도 한때 마르크스에 매료된 적이 있었다. 그는 소련을 보고 정말 내가 원하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하고 인민들의 천국을 둘러보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목도한 것은 지옥이었고 그 지옥에 대한 보고서가 바로 볼셰비즘의 이론과 실제이다. 그리고 20여 년이 흐른 후 힘에서 이렇게 술회했다. 세계대전과 그 여파로 탄생한 독재 정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군사력과 정부의 권력 외의 모든 형태의 힘을 평가절하하게 했다. 그러나 이는 단견일 뿐 아니라 몰 역사적인 관점이다. 만약 내가 다른 어떤 이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4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서슴없이 붓다와 그리스도, 피타고라스와 갈릴레오라고 할 것이다. 힘이 이들의 첫 번째 목표였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해낸 만큼 인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은 다른 이들을 노예화하는 힘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힘을 추구했다. 앞의 두 사람은 사람들을 싸움으로 몰아넣는 욕망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뒤의 두 사람은 자연의 힘을 제어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노예제와 굴종을 타파했다. 이런 일은 사람을 구속하는 폭력이 아니라 행복과 내적, 외적 평화를 찾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계에 대해 이해하려는 인류의 보편적 열망에 호소하는 사람들의 지혜에 의해서만 궁극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러셀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책도 썼다. M은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한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그런 그가 마침내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힘만이 인류의 희망임을 깨달은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그가 예수와 함께 붓다와 피타고라스와 갈릴레오를 같은 힘을 보여준 사람으로 꼽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을 노예화하는 유물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막으려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힘들이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잘 알다시피 마르크스주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사회의 하부 구조가 정치, 문화, 제도 등등의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자연에 맡기지 않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혁명으로 하부 구조를 바꾸려 한다. 여기서는 이념의 다양성이나 생각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수학자요 철학자로서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는 러셀에게는 이런 이념 우위의 철학적 유물론이 용납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문명권은 유물론을 격퇴할 만큼 건강한가?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 상을 수상한 저명한 공동체주의자 찰스 테일러는 30여 년 전에 이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에서도 인간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 원인은 대다수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아도 되는 도덕의 원천을 상정할 수 있게 된 데 있다고 한다. 또 그렇게 각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좋은 삶을 찾고 정부가 그런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가치 중립적 자유주의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여 유대관계를 파괴하는 자기 파괴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안방을 전체주의에 내어주고도 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디 미국뿐이겠는가? 정말 싸움이 위태롭다. 획기적인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 다시 성경에 비추어 러셀의 말을 되새겨보자.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공경에 처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교회 바깥에도 선한 이웃이 있다고 한다. 많은 내부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 구원 없다는 교리에 매여 다른 종교를 악마를 대하듯 하면 유사 종교인 유물론의 대공세에 밀려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마저 위태롭게 된다. 붓다는 자비를 가르치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선한 이웃심이 분명하다. 러셀의 눈에는 이것이 훤히 보였다. 피타고라스와 갈릴레오는 과학의 대표자다. 그런데 과학은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고 자연의 폭력적 힘을 조절함으로써 사람을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순결한 마음의 과학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한 깊은 경외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지식이 그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는 데 쓰이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를 믿고 맡긴 주막 주인 같은 선한 이웃이라 할 수 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일정한 틀이 없다. 더욱이 과학적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유물론이 인공지능까지 장착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자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참된 종교이든 유사 종교이든 우상 숭배이든 한 시대의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종교이다. 하여 어떤 문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들면 새로운 영성이 출현하여 새 문명을 일구게 된다.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단일 사회에서도 엄청난 진통을 수반하는 영적 모험이다. 그런데 과학, 기타 학문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하다.
세계화와 다문화 종교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은 종교 간, 문명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하고 있고, 과학적 사고는 종교로 하여금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교회는 이런 변화에 상응하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회와 같은 영적 모험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과학, 특히 자연과학이 문명의 물줄기를 바꾼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류의 당면 과제인 문명의 충돌도 과학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의 배경인 마스는 그리스 신화의 군신, 막강 화력의 군신들이 대치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듯도 한데, 영화에서는 과학자들이 국경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우주 고아가 된 주인공 한 사람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협력한다. 작가가 마스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일까? 현실 세계에서의 좋은 예는 노르웨이의 석유 도시 스타방거다. 북해 유전에서 대폭발 사고가 있은 후 이 도시는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초치하여 시추와 안전에서 최고의 정밀도를 갖추게 되었는데, 인종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한 도시에 모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갈등이 없다. 기술 하나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학은 본디 인간이 쌓아올린 많은 장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를 악마시하면 오히려 교회가 외톨이가 된다. 천동설 같은 창조론과 종말론을 고수하면서 과학을 경시하거나 두려워하면 관찰과 경험을 중시하는 과학자들은 유물론에 끌려가고 만다.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이 위태롭지 않으려면 교회는 과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과 다른 세계 종교들의 문을 열고 사람을 노예화하는 힘에 대항하는 선한 이웃들을 찾아야 한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통해 구속사를 주재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팔복선언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장벽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본디 그러하다.